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하고 찢긴 마음, 남 모르는 눈물과 무거운 인생의 짐 짊어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내 원통함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않으시는가 하며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낙심하며 무릎 꿇린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다 바닥나고 인생의 가지나무 아래에서 홀로 우는 것만 같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설교 듣는 중에 가만 감동 받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깊은 슬픔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땅끝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창한 목사님이라고 저기 친구의 형입니다. 그분도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고신대를 나와서 이제 지금 교회 목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 우리 같이 신학해보자. 그래 목사 한번 돼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형님, 제가 목사 할 바에 차라리 스님하겠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걸 목사하겠습니까? 다 떨어진 목사 절대 나는 아닙니다. 형님만 목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할 바에 내가 스님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오랜 세월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흙탕물 속에서 사경을 헤매며 주일마다 산과 들과 오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음목교회에 불러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법칙은 영원합니다. 최근 동남아 거대 강제국 떠오르던 베트남이 큰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뉴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15년 동안 30조를 투자해서 베트남 수출의 20%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파트너를 잃은 뒤 그 땅에는 탄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약속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5%에서 15%까지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삼성이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또한 보복성 세무조사와 더불어 핵심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은 의도적인 정전도 하고 부품 통관을 지연을 시켰고 가동에 차질을 주며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회장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와는 미래를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30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14억의 거대 시장인 인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수출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떠나자 3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1200개의 협력사가 줄도상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베트남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이 붕괴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약속을 어기는 나라의 낙인이 찍히며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제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친수하고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기하게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첫째 부분은 39장, 둘째 부분은 27장으로 성경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 넘어가면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납니다. 메시아의 출현,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의 내용이 66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와 일터와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당했으며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외침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아픔이 더 커져갈 뿐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고통은 크게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2번 부릅니다. 왜 두 이름을 나란히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처와 오해가 있는 것을 본 이사야가 애절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원망을 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즉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다면 길을 뚫어줘야 할 텐데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원통함을 풀어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생을 하게 된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했고 음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족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고 결과만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기근과 태풍과 재앙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태풍을 막지 않으십니까? 그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전 인류가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에서 잘못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의 심판은 뭘 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런 심판이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고 영토의 싸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성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죄성이 옴으로써 우리는 전부 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과 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성도가 많다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선망의 대신 신의 대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들도 자기가 사장이 되면 밑에 사람을 종으로 알고 신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측이 파괴됐고 비가가 계속 녹아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도 인간이 환경을 갈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아멘. 지상의 식량은 모자랍니다. 왜 모자랄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먹고 살 수만큼 식량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식량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가지고 그 식량을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주를 부족하게 절대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량을 독점하고 욕심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빈부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말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 지식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대상은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왜곡해서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이 말은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만든 허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하나님이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휴양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그분은 만물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명철은 무궁합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은 무궁하며 그 분별력과 통찰력은 완벽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삶과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르는 자에게 길을 보시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는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니까? 교회가 꼴을 보기 싫대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꼴을 보기 싫대. 즉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목사를 비롯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예수는 좋아, 교회도 멋있어. 그런데 교회가 꼴 보기 싫대. 그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면 마음이 굳게 다져졌어요. 우리가 이 굳게 다져진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몇 대째 기독교주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뭐라 하겠어요? 야, 너 믿을 바에야 내 주벽을 믿겠다. 조롱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롱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과가 관점을 바꾸고 미래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지 않는 것이 모습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힘이 빠져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보고 이런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색을 몰아내시는 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질하여도 숨차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더 생길 것입니다. 단박질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좋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원하십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인간관계가 어려운 자, 힘든 문제가 산처럼 둘러싸고 있는 자들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새 길을 주십니다. 아멘. 새 방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첫째,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름이요 영광스러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약속이며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선택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과거는 우리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심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땅끝과 땅 모퉁이는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식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그 보좌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명한 말씀을 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소극적인 격려이지만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는 적극적인 격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땅끝에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저주가 떠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병이 나았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삶을 바로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성가를 해주시네. 당신이 원하고 영원히 구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하신 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바른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아멘. 물질에 대한 고통은 풀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너진 환경과 슬픈 현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신뢰함으로 다시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영적인 도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에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울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